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예. 교회를 보여주는 게 그 구약에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이 교회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고, 성령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제 현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 이야기가 구약에만 몇 장을 나오냐면 총, 50장이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만. 구약에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 40장 중에 15장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죠. 예, 교회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전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10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 1규빗이 이제 45m, 예. 100규빗이라는 게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폭이 얼마냐면 50규빗. 그래서 45m의 반이니까 한 2.5 정도 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은 성막인 거죠. 여러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성막이 이렇게 있었다. 45m, 22m 정도의 성막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 성막의 문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소가 나오는 거죠. 어제 먼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죠. 오늘은 이 전체 성막 구조에 대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냐면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기를 이제 뜰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의 입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뜰 문을 위해 이게 동쪽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성막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의 사이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있는데 45m, 22m예요. 그러면 문이 몇 개가 있으면 편할까요? 문을 동서남북으로 다 만들면 편하겠죠. 그렇죠? 이게 직사각형은 45m고 22m니까 문이 4개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저기가 입구면 여기가 비상구잖아요. 그렇죠? 비상구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상책인데 이 성막에는
동쪽에만 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16절에 말하는 게 뜰문이 있는데 그거 동쪽에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예. 바깥에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고 동쪽 문으로 성소를 성막을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이 동쪽에 있는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쪽은 타락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디로 쫓겨났죠? 신락원이라고 하죠. 그죠? 신락원. 낙원에서 이제 쫓겨나서 신락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천사가 불칼을 두고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동쪽은 타락하는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쳤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힌트 어디로요? 동쪽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니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동쪽이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백성들, 동쪽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 어디 있다?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문, 예,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교회의 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맞죠? 할렐루야. 예, 예수, 구약에서는 뜰문, 동쪽문, 이게 이제 성막의 문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란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 문을 통과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문을, 영적인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저 문을 통과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건데 이 문이 자동문이에요. 예, 가까이 가야 열려요. 맞습니까? 예, 멀리 있으면 안 열려요. 예, 예수는 자동문인데 예수님은 자동문이에요. 다 열려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죠.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수동문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차가 수동문이잖아요. 수동문이니까 힘들어. 예, 힘없다고. 그렇죠? 되게 자동문이어야 되잖아요. 누르면 탁 열려야죠. 가까이 가면 딱 열려야지. 예, 왜 하나밖에 없냐? 동쪽의 문이. 예, 유일한 거죠. 그렇죠? 동서남북 문을 다 4개 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데나 들어놨다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항상 하나가 아니라 문을 2개씩 내는데 왜 동쪽의 문을 하나 내냐? 하나님이 건축학개론 건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쪽의 문 하나밖에 없다. 이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다른 걸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독생자라는 게 뭐냐면 the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독생자라는 게 유일하신 아들이잖아요. 그죠? 유일 아들. 그죠? 독생자.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문을 하나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뜰문만으로 동쪽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학교 시절에 개구멍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초등학교 가서 제가 커서 고향 초등학교를 가봤거든요.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알아요? 정문을 들어가서 개구멍이 있었거든요. 거길로 우리가 문은 잠궈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점심 시간에 사 먹으러 못 나가게.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 개구멍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개구멍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딱 넣으면은 개구멍이 딱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또랑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또 이렇게 논바닥과 사이에 또랑이 이렇게 해서 거기를 딱 건너서 싹 가면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딱 봤는데 개구멍을 딱 본 거지. 없어졌어. 개구멍이. 지금은 가니까 철조망 같은 걸로 이렇게 그걸로 딱 쳐놨더라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죠, 이게 펜스를 쫙 쳐놔갖고, 예, 개구멍 좀 힘들더라고, 보니까. 타 넘어가야 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넘기는 좀 힘들더라고. 그렇게 들어와서는, 예, 구멍가게는 갈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들어가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 예수를 문을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동쪽 문을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시작. 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를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9절부터 19절까지는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이제 성막 바깥을 그 안쪽에 있는 그 주변을 성막뜰이라고 하는데 전체 구조가 45m, 22m 이렇게 되는데 이 동쪽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1절에 번제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번제단. 그렇죠? 이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든, 그렇죠?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래서 2.5m, 2.5m, 그렇죠? 높이가 3m, 3규빗, 1.5m. 그렇게 크지 않은, 이렇게 요만한, 예, 그리고 2m, 2.5m, 2m 정사각형의 그런 번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꼭지점이 4개 있죠. 그렇죠? 뿔이 있어요, 뿔이. 거기다가 석쇠를 올려놓는 거예요, 석쇠.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석쇠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뿔 양쪽에 정사각형인데 거기에 석쇠를 올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뭘 태워요? 삼겹살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워요? 예,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은 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성막의 뜰 문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번제단인 거죠. 예, 지금 새벽이라 사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딱 번제단을 딱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겁니다. 뭘 태워요?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원래 이게 번제를 드릴 때 뜻이 뭐냐면 짐승을 데리고 오죠. 그렇죠?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저기서 죽이는 거예요.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안수기도 하고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라는 거예요. 예. 피 흘릴 때 내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다리가 잘릴 때 내 다리가 잘려지고 내 팔이 잘려지는 거죠. 심장을 막 꺼낼 때 내 심장이 꺼내지는 거예요. 재물을, 예, 소나 양을 잡을 때. 예.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잡는 거거든요. 자기가 통곡하면서 잡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죄를 태우는 거죠. 죄를 태우는 것.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를 태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교회 성공 이야기하고 뭐 돈 버는 이야기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 교회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죄. 예, 그렇죠? 어제도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이 뭘 뜻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피 흘리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단번이라는 게,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그렇죠?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양을 잡았는데, 절기마다 양을 잡았는데, 내가 죄 지으면 양을 잡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예, 단번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고, 그래서 뭐 그런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이 번제단 안에 들어오면은 정사각형이라는 이 2.5m 이 번제단에 들어오면은 모든 죄는 다 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는 커서 태워지지 않고 어떤 죄는 작아서 금방 태워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번제단 정사각형인 이유가 모든 죄가 다 이 죄도 저 죄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나이스해서 깨끗해 보이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돈이 많아서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번제단이 정사각형이라는 거. 다 죄인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번제단은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가 죄를 태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온다. 그렇죠?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물두멍에 대한 얘기가 우리 30장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넘어가서 17절, 21절. 반복적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물두멍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속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줍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물두멍은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워요. 죄를 태워요.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자, 먼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양을 잡고 나의 죄를 대신 구원을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람 100% 변하나요? 완전해집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40년 됐어. 이 사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그렇죠? 다 죄가 있죠. 우리 속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의 희생 제물의 죽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또 세상 밖에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흙먼지, 바람, 상처, 그렇죠? 더러운 것들 오물 또 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그죠? 물두멍이 나오는 거예요. 물두멍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이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맞잖아요. 베드로 말이. 그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왜 예수님이 물로 씻겨주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물로 씻어주셔야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물, 그렇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줘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세수해야죠. 그죠? 발도 씻어야죠. 그죠? 더럽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두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번제단과 성소의 중간에 이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쵸? 번제단 죄잖아요. 그쵸? 번제단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죄와 하나님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씻음이 있다는 거죠. 씻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씻음. 그쵸? 매일마다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막에 대한 예찬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막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고 이 성막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구원받고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 길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 문을 열고 들어간 번제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죄를 태운다. 그렇죠? 우리 죄책감 때문에 이거를 안 치우면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렇죠? 번제단, 죄를 태우는 그 사이에 죄를 연결해주는 예수님께서 손발을 씻어주는 그런 은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손발을 씻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따뜻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살 때 하나님 흙먼지 또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워지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정은 집사님 암덩어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